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109편은 다윗의 비탄입니다. 어려운 공경과 환난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신세, 처신을 이제 한탄하는, 비탄하는 그런 시를 쓴 거죠.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나누는데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남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받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축복을 못합니다. 그죠? 복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 남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받을, 축복받을 성도의 특징이 뭐냐? 늘 감사가 일어나고요.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이게 복받는, 교회 안에서 복받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다윗이 얘기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늘 여러분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뭐 하면요, 남이 없다고요.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계속 교회 안에 말이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알면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죠. 근데 이게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저주하는 그 자리에 서고 저주의 말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축복해 주십니다.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한다고 17절에 얘기했죠. 18절에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다니. 그죠? 여기서 옷 입듯 하다 이 말은 이제 입는 옷은 이제 외투를 얘기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낮에는 외투로 사용했고 밤에는 그 옷을 덮고 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항상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저주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나이다. 늘 저주의 말을, 저주의 삶을 살고 있으니 저주가요 깊숙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간 겁니다. 19절에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 저주가 입는 옷이라,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저주밖에 없어. 하는 모든 일이 저주받은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말하자면 옷 입는데 이제 묶지 않습니까? 띠를 배에 말하자면 끈 같은 걸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니 저주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을 빗대서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서는 시므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를 품습니다. 아이고 꽃이다, 너 사울 왕권을 뺐더니 너도 그렇게 당하는구나 하고 막 저주를 시므이가 품어댑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죠?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지금 가장 힘들어 도망가는데 막 저주를 품으면 여러분 얼마나 열받아요. 내가 너 다음에 돌아와서 반드시 죽인다 놈아, 이러고 갈 판인데 다윗이 용서합니다. 다윗은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했죠. 결국은 시므이가 죽게 됐습니다. 자, 이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나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당연히 그 사람은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과 저를 저주하는 자들, 여러분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20절에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 자칫 오해하면요, 너 나한테 그래서 너 저주받을 거야 네가,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어느 누가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저주 속에 빠지죠. 그래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 살리고 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악담하고 하나님 가만히 냅두시겠냐 말입니까? 그죠? 이런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다. 저주가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21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한 얘기인 거죠. 주의 이름이라 말하면 역사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그리고 또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이 뭡니까?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세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을 끄집어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또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여지껏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선하심,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올바른 기도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건져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한 나라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윗 왕의 힘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맛본 후에, 그러고 난 뒤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다, 이거 깨닫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어렸을 때에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해야 돼요. 이걸 못 깨닫는 아이들이 뭡니까? 돈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성공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빨리 우리는 이 답을 내야 되고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22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뭡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고백인 거죠. 이런 많은 인류에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궁핍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자고 나는 괜찮아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다윗은 뭡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그렇죠?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유할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23절입니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며. 자기의 가는 길이 석양 그림자, 해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지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지는 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니. 그렇죠? 자기가 가고 싶은 게 가는 데 가는 게 아니라 바람 불려서 가는 거야.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24절에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윗 왕이 이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쫓겨다니면서 너무 바쁘고 수척하고 먹을 이 힘조차도 없이, 그죠? 상황이
이래서 먹지도 못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못 먹은 겁니다. 그렇죠. 금식함을 인해 내 무릎이 약하고, 사람이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죠. 그 얘기인 겁니다. 무릎이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였다. 그렇죠.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머리를 흔든다는 의미는 조롱과 비난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서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죠. 아이고, 그렇죠. 안 됐다. 이거 조롱과 비난의 표현. 다윗이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표현이었어요. 시므이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왕 다윗왕을 보면 조롱한 겁니다. 아이고, 거봐라.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조롱하고. 이 다윗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조롱의 대상이 된 거예요, 다윗이. 대부분 사람들이 못 참죠, 이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조롱거리가 됐다, 못 참죠. 교회 와서 조롱거리가 됐다, 더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럴 때 다윗을 보면 26절에 보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께 향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할 수 있는데 그걸 가슴에 담지 말고 사람에게 향하지 말고 여호와를 향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상처를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걸 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집중할 수 있다면 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오직 예수냐?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각인시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사활을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어라 그 말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왔다가 갔다가 예배에 대한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예배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그냥 내 인생 사는 길에 주일날 잠깐 들렀다가 찍고 가는 데라 이렇게. 그러니 예배에 모든 걸 걸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입니다. 예배를 대충 그냥 이렇게 식당 가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 뺏깁니다, 마귀한테. 우리는 예배 때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이런 조롱과 비방거리 가운데 다윗은요 여호와께 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자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어. 주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걸 정확히 알고요, 하나님께 딱 그걸 호소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환난 때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수 없다면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난 때 내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온다면, 그렇죠? 환난 때 욕이 나온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난 때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드는데 내가 여호와께 집중해야 되겠다는 이 답이 안 나온다.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뭡니까? 너무 겁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났어. 아수르 왕한테 다시 편지 쓰면서 살려달라고 했죠. 애구방을 찾아갔죠. 성전에 있는 금 다 그래서 벽에 굽혀 있는 금딱지 다 떼가지고 아수르 왕 보내줬죠.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주의 전에 나갔어요. 저 같았으면 안 도와줬다니까요.
야 이 새끼야, 이게 삥삥 돌다가 이게 이놈 저놈 다 도달아 나한테 마지막에 와, 넌 좀 두들겨 맞아야 돼, 이랬을 텐데 하나님 뭡니까?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21절에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26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가 아니면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이 아둔한 인간인 우리가 뭡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안 찾는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처에 사로잡혀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뭡니까? 여호와 아닌 다른 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뭡니까? 내가 저주를 붙잡는 거라고 말해요. 여호와 붙잡지 않는 그것이 내 스스로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말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나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죠? 예수 부르면 돼요. 오직 예수 붙잡으면 됩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도우시는 그거. 자기가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고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인 줄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렇죠? 여호와 외에는 이거 행할 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겁도 없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 우상에다가 여기다 절 안 하면 내가 너희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거야. 근데 그 어떤 신이 너희들을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겁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쫄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옵니까? 괜찮다고. 난 우리한테 두 번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우린 절 안 할 것이고, 그렇죠? 어떤 신이 능히 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니 새 청년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왕에게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린 괜찮다. 그렇죠?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왜? 내가 믿으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모르면 어떡하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면 그 언약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됩니다. 이게 믿음 위에 서란 말이지 여러분 오기 위해 서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계속 저주를 품어대는데 뭡니까? 저주를 당할 수가 없어.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는 저주를 받을 존재가 아닌가라고 말해요. 저 사람들은 계속 저주를 하는데 뭡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데 뭡니까?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죠? 여러분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창피해. 근데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욕을 옷 입더라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욕먹게 해달라고 말이야. 자가 말이야 나쁜 놈, 죽일 놈 뭐. 그리고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계속 창피함을 당하게 된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보십시오.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여러분 환난 가운데 가장 힘들 가운데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언약 가진 자요 복음을 누리는 자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여호와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께 찬양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라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에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이 맞는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빨리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조금만 좋으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힘들면 바라보지 못하고 좋거나 힘들거나 슬플 때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없다면 반대로 좋을 때도 여호와하고 슬플 때도 여호와하고 힘들 때도 여호와하고 이렇게 비난받으면서 정말 죽어도 도망가는데도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라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를 바라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참된 평안을 얻고 가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참된 능력을 체험하고 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뭐 새벽 기도에 다 나가야 됩니까? 수요일 금요일 다 나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신앙이 틀린 겁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배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텐데 뭐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주일날 일요일 날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비탄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예수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쁘지 아니할 때 너무 힘들 때 갈등이 많을 때 하나님 그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만이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분께 집중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